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여건을 아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또 특별히 남자는 3번 태어나면 3번 울어야 된다. 그런 말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이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비춰질까봐 그것을 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은근 눈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때로는 그 눈물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눈물이 될까봐 또 그런 안타까움이 될까봐 또 이렇게 조심하고 염려하려고 합니다. 근데 눈물의 의미는 진정성일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눈물을 흘리는 만큼 슬프고 안타깝고 또 속상하고 우는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우는 것에 진정한 마음이 있다라고 우는 것일 겁니다. 근데 막 울어요. 가끔 이렇게 보면 우는데 어떻게 정말 진심이구나.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게 별거 아닌 눈물로 여겨질 때가 있는 거죠. 저게 가짜 눈물인가? 쇼인가? 아니면 자기 감정인가? 그렇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눈물 하면 이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악어의 눈물 얘기합니다. 악어의 눈물은 사실 이 다른 짐승을 잡아먹기 전에 흘리는 눈물이라고 해서 그는 좋은 눈물이 아니고 거짓 눈물인 거죠. 자기가 기뻐서 자기가 좋아서 흘리는 눈물인 거죠. 근데 그 눈물이 진짜 주는 의미가 아닌 거죠. 정치인들이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저거 쇼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인을 비아냥거리는 건 아닙니다만 눈물이죠. 목회자들도 눈물을 종종 흘릴 때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강단에서 흘리면 조심스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만하고 자기 감정을 제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눈물이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오고, 이 눈물의 의미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그런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 과거에는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는 강단에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주된 메시지가.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 그러면 이제 모두 다 회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죠. 저도 청소년부 하면서 우리 담당 전사님이나 이래서 토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게 하는데 막 회개하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은 충만해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 자식이 막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거든요. 근데 가끔 기도하다가 이렇게 막 저기서 통곡을 하고 막 우는 친구의 모습이 보여요. 후배인지. 근데 막 눈물로 막 기도하는데 뭔 죄를 이렇게 저질렀는지. 근데 가만 보면 다음 주 보면 가장 까불고 가장 욕을 많이 하고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속으로 그러죠. 왜 저렇게 울까? 울지나 말지. 그러니까 거짓 눈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진심이면 삶이 좀 바뀌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릴 때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서 제 자신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왜 안 바뀔까? 막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눈물이 바로 그런 눈물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럼 그 음성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건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고 난 이후에 사실 이제 가나안 7 족속을 아직 다 해결하지 못해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당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일들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마지막 이 좀 기회를 주신 거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1절과 2절의 내용이에요. 1절과 2절 우리 나눠서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에게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고 이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않고 이렇게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그들의 어떤 이 죄악들을 간과하지 말고 우상들의 제단들을 다 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가나안 땅에 행하고 있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연민이나 뭐 기회나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들이 범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범하고 있는 그 우상들,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대의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됐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먼저는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이기도 하겠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진멸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뭘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묻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들이 왜 어찌해서 이런 일을 벌였는가? 그러면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또 이어서 3절에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그들의 그 우상들과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냥 하기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냐? 그들이 너희의 뭐가 됩니까?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결국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가시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하나님 내가 쫓아내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기만 하면 된다. 순종하기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가시가 되냐? 그들의 신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우상이 될 것이니까. 가나안 땅이 이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근데 그것들과 정리하고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증명이 되게 되죠. 결국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내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에게 진짜 가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작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길까요? 순종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지 않는 것에 그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합리화하고 자꾸 핑계가 생기고 자꾸 뭐가 이유가 되고 자꾸 어떤 내가 아니라 남 탓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질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수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기만 하면 하나님 쫓아내 주시겠다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지 아니한 것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로 떠먹여 주는데 입만 벌리고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가시가 된다고 하였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다고 했으니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수많은 북쪽 왕들과 남쪽의 왕들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그냥 전쟁만 하면 해 주신다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이 사단이 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여호와 사자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이제 여름이나 이제 자연재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연재해 때 있을 때마다 꼭 따라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결국에 뭐다? 인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이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뭐 뚝방을 조금 더 막았으면 뭐 물기를 조금 더 보강을 했으면 뭐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으면 이번에도 광주나 이쪽에 비가 뭐 이 충남에도 뭐 400mm가 넘게 엄청난 비가 쏟아져 부었잖아요. 그런데 이 피해보다 대구나 이쪽에 100mm 와서 큰 피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경상도 대구 지역에 이 맨홀이나 이쪽에 뭘 덮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담배꽁초를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하니까 이 상인들이 이 하수구 있는 쪽을 막은 거죠. 뭔가 청 같은 걸 덮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물길이 생겨버려갖고 결국에 그 물이 한 곳에 다 모여서 그냥 어려운 피해가 일어났다는 거죠. 결국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변화되지 않는 몫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결국 우리가 하지 않아서 결국 그것들이 나에게 뭐가 됩니까? 가시가 된 거였죠. 그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자, 이 백성들이 뭐예요?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말씀만 보면 이제 뭔가 일어나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왜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뭐 누가 봐도 이 눈물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말로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땅 지명 이름을 복임으로 해요. 그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는 자들이 됐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 때 어떻게 웁니까? 그냥 울어요? 뭐 옷을 찢고 가슴을 치고 울어요. 우리들도 그냥 웁니까? 진이 빠지게 울잖아요. 아이들도 깐난아기도 젖달라고 밥 먹여달라고 안아달라고 떼를 쓰고 웁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는 건 각오가 있는 거예요. 우는 건 결단이 있는 거죠. 우는 건 자신의 감정과 어떤 표현들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기는 울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울긴 울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 남은 이 7족속들을 정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음성을 듣습니다. 아, 하나님 역사구나. 저도 개인적으로 참 새벽 예배 때 참 말씀을 이렇게 보고 저 또한 은혜를 받아요. 아, 새벽 예배가 참 의미가 있어요. 주시는 은혜가. 그래서 생각 그렇죠. 가면서도 아,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냥 그렇게 말로만 될 때가 저도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막 감격스러운 표현을 해요. 근데 그 표현과 그 고백에 뒤따라오는 건 과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사는 거는 부족하겠죠. 우리 인간이. 그건 뭐 다 인정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는 게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래 다 인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각오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눈물로 그렇게 쏟아져 기도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통곡을 해요. 그래서 우는 자들에서 그 지역 이름이 복임이에요. 복임. 근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이 문을 밖에 나가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 눈물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책임을 져야죠. 그렇게 살도록 해야죠. 예배를 드리고 그냥 기분만 좋아져서 어떤 감정적 카타르시스만 느끼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감정만 좋아지고 그냥 눈물만 흘려지고 그런 게 우리의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고 난 이후부터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살아가면서 참된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의 곳곳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또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리고 참 감사할 일이 많지만,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냥 신용만 하는 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척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쫓아내주신다고 했으니 그저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